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은적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내용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앞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약속으로 오신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은혜를 받기 위해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 어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가라는 걸 조직 신학에서는요, 세 가지 외적 수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찬과 세례를 합쳐서 성례로 역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로 역사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성례를 행하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주로 듣죠. 말씀을 주로 읽지만 설교를 주로 듣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래 받는 걸 알겠어요. 아, 은혜를 받아. 내가 이걸 할 때 은혜를 받아 알겠어요.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받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도를 받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행하는 겁니까? 모든 분들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이렇게 같이 불렀죠.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 걸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찬양과 기도를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시편의 내용에서 모든 백성들아 기도하라 라는 것과 모든 백성들아 찬양하라의 내용이 달라요. 찬양과 기도는 다른 겁니다.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엄청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때 자신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까지 맞아야 되는지를 사실 바울과 실라도 잘 몰랐겠죠.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신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내 안에 오자 이들이 무엇을 했냐?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지진난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죠. 왜? 기도로 성령께서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가두셨는가를 바울과 실라는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이제 가슴에 모으면서 이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왜 이런 반응을 하냐면 은혜에 대한 우리가 감사와 기쁨에 따른 반응이에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요 다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기도는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와 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에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상의 사조와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방법에서 너희들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너희를 주장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성령께서 먼저 이제 제자들, 흔히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장소에 임하시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나가서 전합니다. 그때 오순절에 모였던 남성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세례는 물세례를 의미해요. 이 3,000명이 무엇을 이제 고백한 겁니까? 내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말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이들이 이제 함께 모여 무엇을 했는가? 세 가지를 함께 하는데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그 내용이 축약되어져 4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눈 거예요. 저만 여러분에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나라 교회 구조가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상호 교제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교제는 사귐을 말하고 있는 건데 요즘은 사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연애한다 이런 내용으로 축약이 되지만 서로가 어떤 약속을 가지고 함께하는 관계가 사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와 사귀는 관계입니다. 우리와 주는 약속 안에서 서로가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교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인끼리 하는 약속이 무엇이 있죠? 연인끼리? 여러분, 부부가 어떠한 약속에서 함께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이런 등등 해서 서로가 약속하는 거잖아요. 서로만을 사랑하는 것, 서로를 이해하겠다라는 것, 그 약속 안의 사귐이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새롭게 들어온 분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약속에 관한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누구 이야기만 하여야 하느냐? 오직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을 나누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이건 이들이 함께 밥을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한 공동체임을 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마냥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을 나의 기쁨인 마냥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걸 이 안에서 함께 고백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사도들과 여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님을 기다린 것처럼 이들도 약속의 성령께서 오시도록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님은 이미 오셨어요. 성령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장했는데 그 성령님이 왜 또 오시도록 그들이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우리 안에 그 기름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제사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준 불 가지고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 등대를 밝히기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기름만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불, 우리가 준비한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잘 유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함께 바라보는 곳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되는 모양을 지우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했어요 라는 걸 자랑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끊임없이 내가 어떤 불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더 좋은 기름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네가 만들어낸 불, 네가 만들어낸 기름이 아닌 내가 너에게 준 그 불과 기름을 잘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기다리는 것. 제자들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들이 모여서요, 예수님 말씀 나누고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걸 이야기한 다음에 자, 내가 이런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는데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분이, 저 어린아이가, 저 나이 드신 분이 우리와 동일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이 믿어지게 되는 자들에게선 바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 너무 기능적으로 뛰어나게 발전이 되었죠. 오히려 그렇게 않으면 좀 뭔가 교회의 모양이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는 주보가 없네. 이 교회 갔는데 성가대가 없네. 여기 교회 갔는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네. 그럼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틀이라는 건 있어야 되고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도 교회니까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사실 너무 기능적으로 발달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는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 윤바울이 아니라 나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나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유순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바라며 살게 되는 것.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일해도 사실 늦지 않습니다. 많은 일만 하게 되면요, 우리는 나중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런 좀 비현실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모든 것 다 기능적인 건 내려놓고 진짜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 라는 이런 믿음 없음이 제 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을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만 무언가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바른 말씀과 바른 세례, 바른 성찬, 바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갑자기 늘어날 때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가? 저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줘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구역공과나 이런 걸 할 때마다 끊임없이 피드백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그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검토는 늘 제가 했었어야 돼요. 부교육자 때. 우리 구역들이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가? 근데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내 생각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이게 아닌 내가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거를 우리 구역장님들은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고 있죠. 네. 새로운 분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에 내가 내 자랑하는 것, 우리 교회의 역사와 연역을 자랑하는 것,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그냥 그런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령을 알게 된다면, 당신이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일만 말을 하지 않아도 분명 성령께서 당신에게 우리와 동일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위해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누리는 그 성찬의 기쁨, 그렇게 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병무, 우리 형제님, 저의 사랑하는 이제 믿음의 동역자인데, 이제 수련회 같이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이제 떡두리처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수련회 왔으면 참 좋았겠네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20년 전에 자신들이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병무 형제님이 14살 때 만약에 집회 왔으면 아까도 아무것도 안 했을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쓰고, 그러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많은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곧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무럭무럭 자라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욱더 풍성해졌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그들 아이들을 지지하고 기도하며 권면해 나아가는 그런 서머나 교회와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 다시금 우리가 성장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디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바른 말씀 안에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자꾸만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려고 하는 이 연약함 속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을 본받아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나의 업적, 우리 교회의 업적, 우리 공동체와 가정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요, 성도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